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는 또 기다리던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니까 한층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제 오늘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리고 시간이 더디 흘러가는 듯 생각되었지만 2021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리고 제한된 일상으로 우리의 마음 또한 멈추고 억눌림 속에 있습니다. 좌절한 마음 속에 그저 숨 죽이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로 인해 의기소침한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출발하며 마음속에 주신 소망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 속에서 이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맺어주셨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에 서로를 위한 마음과 기도 속에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에게 주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연약함으로 우울감과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건강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아노 소리가 그 마이크를 저희 피아노에다가 좀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른 다 고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방송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설치하고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집에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바꾸고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독문 주연절 두 번째 12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1, 2,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 박채은 청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다들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한마음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장소가 어디이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시간조차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압니다. 연약한 저희는 매번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 교회 동정체를 사용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본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닮은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왕이 아닌 주님만이 왕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도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큰 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또한 열린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은 자매가 기도 속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문들도 열지 않고 게다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컴퓨터 앞에서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4시간, 5시간, 물론 이제 중간에 파워제가 좀 있긴 한데 4시간에서 5시간 또 6시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수업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망헬이 발생하는 거죠.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쉽지 않구나. 선생님들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이런 감각으로 드리게 되면은 쉽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는 12월에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네 종류의 밭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이 떨어지지만은 열매를 맺는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그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의 손실을 돌짝밭과 길가밭과 또 가시밭에 떨어진 75%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수치상으로도 최소 10배에서 33배의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저번 달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분의 3의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를 통해서 만회하고도 남을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6절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씨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는 일들, 믿음의 일들, 또 신앙의 일들이 그것이 작아 보이고 큰 어떤 결과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씨앗을 뿌릴 때에, 선을 행할 때에, 또 신앙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에 거두게 하시는,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은 그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말씀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업 환경상 좋은 밭에만 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농사처럼 돌짝밭을 다 골라낼 여력이 없었다든지 또 아니면 좋은 밭과 그렇지 않은 밭들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골라내서 하기에는 그냥 다 뿌리는 게 나을 수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지 간에 그 농업 환경은 씨를 다 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밭뿐만 아니라 나쁜 밭,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에도 뿌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씨앗인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듣고자 하는 자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들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씨앗이 그 속에서 자라날 수 없듯이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 속에서 전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들려지지만은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고 말씀의 씨가 그 속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비유에는 이중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깨달아지지만은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충분한 모호함이 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보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알 수 없을 만한 그런 의문점들이나 모호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왜 알지 못하고, 왜 모호해지고, 왜 똑같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준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 결산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가서 한 달란트를 내놓으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 구두쇠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마어마한 이 큰 돈을 빌려준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구두쇠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나한테는 한 달란트를 준 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고 그 근원은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해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해주어도 나한테만은 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오해가 풀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마음이라는 좋은 땅에 뿌리 내리는 깨달음의 씨앗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라는, 열린 마음이라는 좋은 땅을 준비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지, 다른 어디 큰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마음을 열고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깨닫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들을지어다. 오늘 제목이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마음을 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깨달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듣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4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러면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15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16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에 말씀을 듣되, 20절에 말씀을 듣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또 듣게 되고,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들어서 깨닫게 되고, 깨달아서 듣게 되고, 깨달아서 또 듣게 되고,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듣게 돼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돼서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계에서 말하는 마태효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오늘 4장 24절 25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태효과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이나 교육학에서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이름 있는 연구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그래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연구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얻게 되는, 그런 반면에 이름이 없는 연구자는 지원금이 적음으로써 그 연구 결과가
또 그렇게 눈에 띄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두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바로 교육학과 사회학에서 마태 효과라고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그것을 두고 마태 효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것은 중요한 신자의 영적 성장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들어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이죠.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은 점점 약해지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이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해지고, 근육이 강해져서 또 운동을 하면 또 근육이 강해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약해지고 축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가진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어제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깨달음과 은혜가 없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깨달음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것이 또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있는 것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매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2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있는 근육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점점 흐지부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은혜가 배가 되고 깨달음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듣는 것은 당연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듣는 것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손해가 있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적은 곳에서 그 준비된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나한테만큼은 박한 분이다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벗어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불신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2주간의 은혜를 구할 때에 있는 자는 받아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어서 깨달음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음의 들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은혜와 매주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1, 2,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본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수와 같이 시간이 지나갈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라서 1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에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월 31일 주일 저녁 8시에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유념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재직회에서 저희가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교회 행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에는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후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021년도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상씩 말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반 정도가 아직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기다려보고 연락이 안 오면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아무튼 인사도 드릴 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요람을 2021년도 요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소록이 이제 악투엘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작년 요람이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함은 변동사항이 없겠죠.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투엘한 것들을 요람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그다음에 주소 변경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1절 3절 부르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떠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은검을 놓지 말아라. 저망이 문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려서 저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매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자유한 삶이 되어서 쓰고 나눔이 있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깨닫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매 맺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